자, 성경에서 약속하는 변화가, 성경에서 약속하는 변화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변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변화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거 말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변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헬라어로 메타까지밖에 생각, 메타모르파오, 몰포시스에서 이게 변화라는 것이 단지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라 another form 해서 완전히 형태가 변화되는 거. 그래서 무슨 변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할 때 하는 그 변태, 변형, 완전히 형태까지 변화되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런 완전한 형태까지의 변화를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몇 군데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메타모르파오가 네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똑같은 데 나오는 데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12장 2절의 변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가 메타모르파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볼 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오는 화하여가 변화, 그게 똑같이 메타모르파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지난 시간에 봤던 걸 보면 공통점이 있었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육체로 있었던 모습 말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무엇과 연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빛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왜 얘기하면 나중에 제가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 빛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그 처음의 정체성, 그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정체성으로 변화되었을 때 메타모르파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도 그렇게 변화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참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 정체성은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사는 것이 진짜 나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짝 제가 보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되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 체계, 생각,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너희가 뜯어 고쳐야 된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지난 시간에 요점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 내 분별의 기준, 어떤 내 판단의 기준을 딱 뜯어 고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변화를 얘기했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생각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말씀에서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원리.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온다라는 원리.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그 원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할 때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말씀이 말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은 것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변화가 없느냐?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방법으로 했더니 되어진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생각으로 했더니 이 방법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익숙해요. 내가 해왔던 생각, 방법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 다수가 얘기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이 너희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얘기하는 것에 휩쓸려 가지 마. 오직 말씀이 말하는 걸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나보다 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의 경험, 그러니까 어떤 간증 이런 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들으면서 참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말고 누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이 아니라는 내 생각이 맞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밭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내 생각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맞다면 내 생각이 맞다면 나는 좋은 밭입니다. 옥토밭 방금 기도했던 옥토밭은 뭘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초자연적인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수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그 영역에서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정죄당하지 마시고 방법을 원리를 찾는 시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내 생각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난 지역, 환경, 섬기는 교회, 만난 사람, 어떤 부모 밑에서 그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로지 내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 내 생각은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냐 분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은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그때 생각을 새롭게 되어지고 그때 변화는 있다.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내 생각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다는 아닐 거예요. 어떤 영역에 특정 영역에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메타모르파오라는 변화의 네 번째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볼게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변화는 뭐를 볼 때 변화받는다고 나와 있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질문이 있어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왜 나의 정체성입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 있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골로새서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하네요. 비밀, 시크릿. 비밀을 표현해.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여러 해,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비밀이 어떻게 됐대요? 감춰져 있었대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대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었다.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2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해서 여기서 그들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겠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육신적으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을 성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이 이방 성도들에게 이게 나타나서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좀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의 1장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예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하셨던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셔요? 새 언약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근데 이게 수천 년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런데 이게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감춰져 있다? 아니다. 이제는 드러났다. 그런데 이 비밀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읽으실 때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읽으실 때, 그래, 이 영광은 너무너무 풍성한 거야. 놀라워. 이런 막 감격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지난 시간도 이번 시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정말로 믿지? 이런 생각들을 저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비밀이래요. 수천 년 동안 감춰진 비밀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이 비밀이요. 막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막 어떤 비밀을 우와 막 비밀이다 막 이러지만 이거는 그 영광스러움이 엄청난 영광스러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는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너희가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해 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되세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안 자가 되었다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해요. 그냥 동의한다고 그래요. 동의하잖아요. 사실 동의하고 그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고 내용은 실제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들이 우리가 쓰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말씀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 말씀드리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신이 곧 뭐래요? 영광의 소망이래요. 영광의 소망. 자, 근데요 그 영광의 소망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가장 중심되는 존재를 여러분 나의 영이라고 할 때 영, 혼, 몸 이렇게 있습니다. 영이라고 할 때 나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영이겠죠. 영이라고 할 때에 봐보세요.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네.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예 자리 잡고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는 수천 년 전간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알려졌고 드디어 드러났고 그런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건이다.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사건이다. 굉장히 영광스럽다. 여러분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한번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광이 심지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엄청나게 풍성하대요. 엄청나게 풍성하대요. 지금 말씀해서 그러죠. 여러분 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영이다. 나는 내가 거듭난 건 영만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도 삶이 안 바뀌었는데 왜 의인이지? 아니요. 여기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내 영이 새롭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구원을 이룬 자고 나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완벽한 존재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종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뜯어 고친 거 아니고 완전히 재창조, 새로운 창조. 이게 바로 나의 진짜라고, 내 정체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영은 뭐라고요? 나의 정체성.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되면 제 설명은 다 소용이 없어요. 영은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맨날 여기에다 정체성 두고 여기다 세상이 여기다 정체성을 두잖아. 혼과 몸에. 그죠? 네 생각이 옳아. 뭘 네 생각이 옳아요? 예수가 옳습니다. 항상. 예? 이렇게. 그래서 나의 영혼 몸 중에 내 영이 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디를 보실까요? 영혼 몸 중에.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게 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더 근거되는 말씀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지 않아. 그래서요. 그래서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 본다, 막 맞다, 환상 봤다, 막 이거 위험합니다. 오감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교제할 때 영으로 교제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소통하는 기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의 영은,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의 영 안에? 네,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내 영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뭐를 보는 거라고요? 내 영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내 정체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머리에 정리가 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다시 봐야 됩니까? 뭘로 비유하죠? 거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거울로. 자, 특히 새 언약을 거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바울만 얘기했을까요? 또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울 비유를.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누굴까요? 야고보서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예, 여기서도 야고보가 거울 비유를 하는데요. 거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지 좀 더 단단하게 논리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안 찾으셔도 돼요. 일단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냥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고린도후서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본문이 고린도서 3장 18절이잖아요. 이 거울 비유를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앞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는 6절부터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는요. 율법과 성령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18절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수건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수건 때문에 그래요. 이 수건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알겠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뭐를 받아가지고 오죠? 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손에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하고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모세 얼굴에다 뭐를 해요? 이제 수건을 뒤집어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린도서 3장 가보세요.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네,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쓴 이유는 자기가 이게 영광이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주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져 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율법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영향력이었지 영원히 빛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영광이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도 뭐 없어지네 뭐 이런 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가려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 수건을 덮었다라는 의미는 언젠가는 사라질 영광을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덮은 거죠. 그리고 14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도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마음은 여기서는 하트입니다. 여기는 마인드가 아니까 우리나라가 다 마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여기는 하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가려졌대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7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나가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제는 뭐래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모세가 이 영광이 사라질 것을 걱정해서 수건을 덮었는데 이제 우리는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수건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는 없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수건으로 덮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쇠퇴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님의 영광은요. 없어질 영광인가요? 아니죠. 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이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참된 주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덮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질문.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내가. 다른 게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자, 거울을 봤어요. 내가 보이죠.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뭐를 본대요? 거울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본대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야고보가 이 거울 비유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 가봅시다. 1장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거울을 왜 봐요?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나 안 꼈나? 막 이렇게 묻었나 이렇게 보죠. 그러면 다 거울을 보면 얘 뭐 고춧가루 묻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빼지잖아. 이쁘다 하고 내두버려 두진 않죠. 뺀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면요. 못 빼고 그냥 묻혀갖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것처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 1장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그냥 법.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다 관주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언약의 법을 말합니다. 새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의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새 언약을.
그러니까 지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새 언약을 들여다보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즉 뭐예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듯이 새 언약을 볼 때 뭘 본다는 거야? 그 안에,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의 말씀 안에 누가 보이는 거야? 나의 이 정체성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의 정체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실천한대요. 새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요? 그 사람이 그게 난지를 아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원종훈 사님 누구예요? 정연이 아연이 아빠죠. 그럼 정연이 아빠로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서연이 아빠처럼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그것을 나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 아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나와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한번 봐봅시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새 언약을 볼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세상의 빛이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네? 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살 때 빛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빛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둠 가운데 묶인 사람한테. 여러분 빛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빛이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반드시 빛으로 여러분은, 소금으로 여러분은 쓰임받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빛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믿은 사람은 빛으로 살고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이 나의 자아상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나는 누구인가? 내 자아상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그럼 알면 내가 목사다. 이기면 말씀을 전해야죠. 그죠? 돈 벌러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알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선행, 봉사,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빛이다 했으면 빛으로 사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 빛이라는 말씀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나는 빛이구나, 내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거는 나의 자아성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내 자아성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이게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 빛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간 데마다 어둠이 있는데 가는 것에 두렵지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과 어둠을 쫓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빛으로 가면 돼요. 빛을 조명하면 어둠은 그냥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그냥 둘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네, 이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거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그러니까 빛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봤어요. 이에 고춧가루가 묻었네. 그러면 그거를 이 거울이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비추어진 내 형상이지만 나로 믿고 저 이빨에 있는 고춧가루가 내 고춧가루야, 나한테 비추어 있는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쑤시개로. 그러면은 이빨이 예뻐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러면 근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 내 정체성으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말씀은 온통 나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득해요. 가득해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가 좀 더 말씀드리고, 이 거울 비유를 만약에 한 사람만 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한 번 나온 얘기들은 그냥 쓱 보면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올 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일단은 보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 사람이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사도가 각각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울 비유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뭐래요? 벗었대요. 벗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다 없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모세 얼굴에 있던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수건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만약에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보라고 그러잖아요.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얼굴에 수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수건이 없어서 그것을 누구 얼굴을 거울을 볼 때 모세 얼굴을 보게 되니까 내 얼굴이 아니라 모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울을 본다 할 수 없죠. 율법을 볼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거울이 내 얼굴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볼 때 모세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 무엇을 본다?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주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나다. 주님의 영광이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가요? 어렵나요? 근데 사실은요, 내용은 표현이 어렵지 내용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보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지금 어떻게 된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났잖아요. 이게 처음에 100볼트라고 해봅시다. 100볼트라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100볼트로 막 빛났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90볼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못했나요? 더하나요? 그럼 영광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줄어들면 이전보다 못한 영광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가 옛날에는 거의 꼴찌였었는데 갑자기 100위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와, 영광스러운 발전이구나. 그래요. 그런데 50위가 됐대요. 그러면 우와, 영광스러운 발전이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와, 10위가 됐대요. 우와, 영광스러운 발전이구나 한대요. 그런데 13위로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와, 영광스러운 발전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좋아지는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다가 좋은 걸 깨달았어요. 막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좋아요. 그 다음에는 막 더 좋아요. 점점점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러웠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막 더 좋아요. 그럼 더 영광스러워졌다라고 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정체성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있었던 영광은 점점 퇴색해 갑니다. 퇴색해 가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율법은 이제 완성을 해버렸잖아,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돼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계속 커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계속 점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는 점점 계속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한 계시가 더 많이 열립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계시가 많이 열려지고 뭐 이제 나중에 엔드타임을 듣게 되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아세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려고 그래요. 노래가. 그래서 K-팝이 왜 떴게요? 전 세계적으로 K-팝, K 뭐 드라마 뭐 다 K 문화가 엄청나게 뜨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게 만약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 지금 찬양 팀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제 찬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계시는 열려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 주의 영광을,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는 거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뭐야? 나의 정체성이다.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3장 보니까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냥 보는 거울과 같이 볼 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뭐라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의 주체는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결국. 예,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변화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성령이 무작위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뭐를 할 때? 주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바라볼 때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성령님이 시켜주시는 거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마음대로 막 우리를 무대뽀로 바꾸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측하건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말씀 보면서 와, 난 빛이다 그러면은 나 빛으로 살 거야 하면은 빛으로 사는데 도와줄 거야. 그분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요 너무 놀라워요. 이야, 내가 할 게 없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분이 다 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나는 그동안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 줄 알아?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60년도 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그런데 왜 나는 성경을 그렇게 몇 독을 했는데 나는 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없는 거야? 에? 나 진짜 열심히 성경 읽었다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아니면 또 그렇게 내가 오랜 세월 기도를 많이 했고 나름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나름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변화가 없는 거지? 누구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는 것처럼 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나의 정체성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주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의 어떠하심이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아, 저건 내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보셨어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화됐어? 아까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원리대로 하지 않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 말과 경험을 맞다고 믿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말씀에 그렇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변화된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 말이 이의가 제기를 해야죠. 아니 기도 열심히 하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없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변화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안수 기도를 받으면 변화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정체성이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볼 때 나를 발견해낼 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성장을 얘기하는 건 다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그 말씀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 그 어떤 기름칠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 친밀감 이런 것들은 기도 외에는 또 그런
그것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성장은 뭘로 한다고요? 양식으로 하는 거, 말씀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성장 없습니다. 성장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같이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제 주님과 친밀하면서 성장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 때, 아니면 혹은 말씀에서 어떤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들을 볼 때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나지 라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할 때 그것을 거울처럼 그 모습을 나로 볼 때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요. 반드시 변화는 와요. 반드시. 그러면은 야 이게 진짜 그런가? 여러분 지금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저게 진짜 그런가? 지식으로만 듣고 흘러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도 처음 이제 말씀을 듣고 막 영혼 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게 그런데 막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막 계속 질문하고 한 몇 달 동안 질문만 했던 것 같아요. 질문하고 이제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게 저는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말씀이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한 2년여 가까이 제가 말씀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러죠. 맞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있다고요. 세상 지식은 잠깐 배웠다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말씀은 살아있는 씨라고 목사님 많이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말씀이 곧 나의 정체성이지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인식하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이 막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몇 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제가 벌써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는 게 그리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요? 아니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말씀이. 자,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내 모습 인정을 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는 없다고.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변화라고 그랬어요? 체인지? 아니요. Another form. 완전히 형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혼과 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옛사람의 습관을 반복하지? 난 왜 변화가 없지? 왜 자꾸 여기만 보면서 어둠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좀.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말고 여기를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해지게 되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 존재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존재가 나의 혼과 몸을 점령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말 열심히 안 하면은 막 살아남지 못하고 또 치고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모를 때는 막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막 저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 같은 거 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오늘이라도 진짜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나로 권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을 막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목사냐, 권사냐,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다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 그 능력을 하나님 감당할 힘을 다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믿고 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가 어떻게 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 얘기 들어오면 생각의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늘 정죄하던 나.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그럼 늘 정죄하던 나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이거밖에 못해? 정죄하던 내가 자유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뻐요. 눈만 떠도 너무 기뻐요. 막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 뜨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막 찬양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우리 채집사 그러도 막 해보니까 막 찬양이 바로 뒤따라오더라. 매번 찬양 뒤따라와. 한번 해보셔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찬양이 쫙 들려옵니다. 막 주의 영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여러분이 막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울하고 외로웠던 우울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외롭고 슬펐던 내가 평안을 경험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늘 결핍과 부족과 가난으로 쪼들렸던 내가 자족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영 안에 다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못 누리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미련했냐? 말씀을 이렇게 몰랐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미련했나?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계시가 열려줘야 이해한다는 게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주님의 계시가 열려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될 건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건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실래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겠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제하시고 살려내시고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빡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분이 사셔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목숨과 맞바꾸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나를 목숨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의문이 왜 단지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한데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면은 왜 예수 믿자마자 빨리 데리고 가버리시고 천국으로 가지 왜 이렇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이게 저는 항상 의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의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목숨 주고 나를 사셨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나를 놔둘 때 아무 대책 없이 놔뒀을까요? 잘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주님이 놔뒀어요. 마귀가 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고 해도 그러면 집어 삼키게 놔둡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그분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긴 자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을까요? 이 세상에 살 때. 각자에게 수명이 있겠죠. 유통기한이 다 있겠죠. 있는 동안에 뭘 줬을까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살리고 구제하고 생명을 치유하고 뭐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우리 보고 맡긴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죠? 그러면은 그 일을 하려면 살리고 고치고 하려면 능력 줘요, 안 줘요? 주시죠. 그 능력이 이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내 거죠. 그죠?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내 안에 영이 새롭게 되었으면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치고 도와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넉넉한 물질이 있어요. 부요함이요. 부요함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안에 소조, 구원 안에 부요함이 풍성함이 있다고요. 주시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분이 선교를 시키고 복음 전환을 시키려는 분이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평생 그거 하나 먹고 사는 거 하나 생각만 하다가 가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데리고 갈 것 같아. 야 그냥 와라. 편안하게 천국에 그냥 하지 말. 근데 여러분 아직 살려놓은 이유는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야. 할 일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나를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을 말을 믿어야죠. 내가 그 영향력 있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려고 살려두신 거잖아요. 예수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장이나 직업이나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변화를.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응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친밀하게 너랑 나랑 좀 얘기 좀 하고 친밀해지자.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영으로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하고 말 대화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놈 새끼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잖아요. 왜요? 뭐를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왜 자식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그 얘기도 들어보고 그냥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 기도는 그거죠. 뭐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빌어가지고 받아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뭐 천지신명께 비는 거랑 그렇지만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가 너무 모든 능력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필요를 얘기는 하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응답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아버지와 서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 알고 있구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 그거야. 오케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버지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처럼 살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소가 뒷걸음치다 쥐 뭐 잡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부분들이 있죠.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구절처럼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러하심, 주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이 말씀 안에 모든 약속이 있다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 특히 새 언약의 말씀들, 약속들을 보면서 이게 뭐라고요? 나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변화는 없으나 기억하고 하면은 그거를 인정하면은 변화는 반드시 있다. 실천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실천해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인 거죠. 인정을 하게 되면 변화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행동해야겠다 하기 전에 내가 빛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려드렸는데 어둠으로 붙잡혀 있는 둘러싸여 있는 내 생각은 가짜다.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어둠으로 여기는 빛이라니까 완벽한 다 빛이라니까요. 근데 어둠의 생각 외로워 힘들어 두려워 걱정세 어떻게 하지 이건 다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 다 가짜다. 가짜라고 하니까 우리 신순 장로가 이것도 나지 어떻게 그러냐고 주일날 아주 그냥 2시간을 토론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우리 신승조 장로님은 말씀 안에 우뚝 섭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냅니다. 저는 이제 막 옛날에 이렇게 말씀 좀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좋아요. 그런 의문을 계속 던져줘서 하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고 더 깊숙이 생각하게 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또 막 그렇게 하고 나면 막 비전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뭐
신승 장로님이 뭐 잘못 생각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의 지식이 더 풍요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저는 계속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나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말씀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우리 말씀에서 내 정체성 찾아보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내 정체성을 하나씩 불러보세요.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 뭐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 자, 누구한테요? 창조주한테 여러분 선택받은 자예요. 누가요? 창조주한테 선택받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창조주에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는 거. 왕은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자. 여러분은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만물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에 나와 있죠. 만물은 우리 것이라고. 자, 세 번째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소유된 백성. 여기 말고도 여러분 맞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신부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죠.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계속 성화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나을 거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여기만 봐도 벌써 네 가지의 정체성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사시냐고요. 내가 창조주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요. 두려움? 어떻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여러분 암병 환자한테 당신은 반드시 삽니다 그러면은 살아요. 근데 당신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죽습니다라고 막 선언해 버리잖아요. 아니면은 당신은 수술하면 삽니다 해도 난 죽을 거야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아무 몇 년, 10년, 20년 살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믿어. 나는 죽을 거야 하면요. 그건 뭐 세상 암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말씀인데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정체성을 보고 주님이 이거는 제 말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규정해 주신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올바른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그분이.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변화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행하는 자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빛으로 사실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